pandemic caused by coronavirus. 사하라 사막이 눈으로 뒤덮였고 파르테논 신전 위에도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름이 끝난 곳에서 계속 비가 내립니다. 파리는 때 아닌 폭우로 물바다가 됐고 미 전역을 강타한 한파와 눈보라는 20대 남성 1명이 숨진 데 이어 군부 지지 세력들은 انردفوا لي يدفونكم عتيق خلون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이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내가 이렇게 죽게 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늘 생각보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음을 늘 우리는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죽음은 늘 우리에게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우리는 늘 죽음과 상관없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갈 수 있으세요? 자신감이 조금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누구나 반드시 확신하며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지금 당장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거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죠? 은혜로 받으셨나요? 이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좀 모호해서 우리가 받았나? 안 받았나? 좀 깊이 질문을 파고 들어오면 헷갈리기도 하고 좀 모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혹 죽음을 당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오늘은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예수님 믿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승리와 영광의 날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과 어떤 사명을 감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속 증명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지만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의 사역과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주님의 행적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그 수많은 증명 가운데서도 가장 정점을 찍는 정말 확실한 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단 말이에요. 장례도 다 치렀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흘 후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고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 때문인 거예요. 원래는 죄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친히 죄 없고 흠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분 안에 있는 영생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고 체험하고 확신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히 나타날 수 있어야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나누신 대화의 장면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왜 잘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기 때문인 것.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삶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죽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배경이 되는 나사로를 향해서도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 어떤 의학적인 소견을 가지고 봤을 때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향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잔다라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믿는 자들의 죽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잠들어 있다가 약속의 때에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도 무엇을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다녀본 적이 있으실 텐데 장례식장에 가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 슬퍼하고 다 안타깝고, 물론 우리들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참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슬픔을 자아내지만, 그럼에도 이후에 다시 만날 소망과 고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살 것을 믿기에 우리가 죽게 되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되고 싶은 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 더 뛰어야죠. 더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예수님 잘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살아있을 때가 기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서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이 거지 나사로를 표현하는 그 단어가 이 나사로를 불쌍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불쌍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의 불쌍함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정도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비록 나사로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죽어서는 천국에 갔죠. 그런데 반대로 부자는 이 땅에서는 정말 떵떵거리며 살았죠. 부족함 없이 배불리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잘 믿지 않고 그러다 보니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된 거죠. 지옥에 가서 이 부자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픈 거죠. 고통 그 자체인 거예요. 끝나지 않는 그 고통, 그 끝나지 않는 그 형벌 속에서 고개를 들어보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거죠. 나사로를 통해서 정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그걸로 나의 혀를 좀 적셔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땅을 살 때는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살았지만 그 후에 지옥에서는 이마저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면 물 한 잔만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그걸로 나의 혀를 좀 적셔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모든 희망, 모든 소망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와주고 싶어도 함께 해주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처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듯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죠.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아무리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주워 담고 싶어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나간 삶, 이거는 뭐 후회되고 아쉬운 것도 때로는 기쁘고 좋은 일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끝인 것이고 앞으로의 삶, 오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오늘날을 가리켜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100년이라는 시간도 긴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찰나일 거예요. 지나고 나면 짧을 거예요. 저도 뭐 그리 긴 세월을 산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려 보면 그때는 시간이 참 안 간 것 같았는데 그때는 시간이 참 더디 가는 것 같았는데 벌써 이만큼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또 저희 부모님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저희 부모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결국 그날은 올 것이고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화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겠습니까? 믿더라도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는 25절 26절을 통해 마르다에게 질문하셨고 이 마르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곳. 마르다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예수님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 확신하고 계시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정쩡하게 믿는 게 아니라 아리송하게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면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우리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더 큰 다른 이유가 있다면 나는 다른 것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그저 위로나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교회에 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다른 것을 더 바라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인생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어린 시절 그는 굉장한 영재였을 거예요. 7살부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으니까요. 굉장히 영재로 영특하게 똑똑하게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공회원으로 굉장한 프라이드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자기 믿음과 신앙에 거스리는 것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잡은 것도 왜 잡는 겁니까? 누가 사도 바울에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누가 사도 바울에게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을 놓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고 보니까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믿음과 신앙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잡으러 다닌 거예요. 자기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다해 잡으러 다닌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껏 자기가 쌓아왔던 것들이 자기의 커리어로, 자기의 어떤 자부심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쌓아왔던 것들이 참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내 목숨을 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직 데려가시지 않으셨기에,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셨기에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누리며 감사하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거죠.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는 대로 좀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의 축복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잘 되고 다 번창하고 정말 복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만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버는 것, 내가 얻는 것, 내가 누리는 게 여러분들 삶의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크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1,000번제 드리기를 마치니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너의 소원이 뭐냐? 네가 뭘 바라느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들어줄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잘 판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은 왕이 됐지만 그 땅의 백성들을 나의 백성, 내 것, 내 소유, 내가 이룬 것, 내가 누리는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고백,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니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그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죠. 부와 귀와 재물과 명예와 영광과 장수와 이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 믿고자 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늘 씨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넌 고생 좀 해봐야 돼, 넌 좀 힘들어 봐야 돼, 이렇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기쁨과 감사로, 늘 평안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이제 정말 부활의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하는 이 날에 내가 오늘 이제 결단하는 거죠. 지난 시간 동안의 삶, 지나간 그 과거의 삶이 우리에게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또한 좋았고 영광스러운 것들도 있겠지만 그때의 것들은 이제 기억 속에 묻고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앞으로의 삶들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할 수 있는
우리 화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